아주 영적인 사건을 만드는 위대한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들고 이 한 해를 살아야 돼요. 십자가를 놓치면 결국은 뭐예요? 세상에 관심이 많아져요. 영적인 관심이 사라져 버려요. 세상에 관심이 많아지면, 깊어지면 근심이 많아져요. 그러나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영적인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요, 불평이 변하여 감사로 바뀌게 되고요, 현재의 삶의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재정적인 부유함을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지식으로 하는 것과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져서 자신의 마음에 다 꽂혀서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그것이 살아내게 되면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돼요. 부유해져요. 아까도 우리 대표님하고 본중 얘기도 했었는데 그분 우리가 벌써 만난 지 꽤 오래됐잖아요. 잘 알잖아요. 거기 법인이사로 있고 우리 부부가 그 일대를 잘 알잖아요. 사업 망하고 나서 이 권사님이 이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힘들어서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고요. 그리고 호떡 장사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하실 단칸방에서 골로 놓고 밥을 해 먹고 화장실도 없는 데서요. 그런 아픔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식당, 자그마한 식당에서 주방에서 그냥 설거지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받아갖고 조그만 키에 80kg씩 나가는 주근깨가 다닥다닥한 인생의 희망이 안 보이죠. 그때 그분이 그 말씀 한 구절 가지고 매일같이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어둠의 시간이 있어요. 오늘날 본죽이라는 그 회사 그 큰 덩어리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된 거는 그건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 해와동 그 뒷골목 사람도 안 다니는 2층에다가 본죽을 차려놓고서 거기서 그런 많은 시간 죽을 끓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 레시피가 만들어낸 게 오늘 본죽에 대부분에 팔리는 그런 음식들이에요. 그리고 2010년에 그분이 자기가 30억이 있다고,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것만 자기 돈이고 지금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고 싶다고, 그래서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서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선교기관을 만든 게 본월드 미션이에요. 그때 나와 집사람과 이렇게 해서 거기 회장님 네 분과 30억을 갖고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그걸 끌어온 거예요. 사이에 또 70억을 일시불 내고 또 운영비를 따로 다 내갖고 오직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분은 명품 안 입어요. 집사람과 둘이 어디 가냐, 저 동대문 지하상가나 남대문 가서 소개티 10,000원 20,000원짜리들 입어요. 그거 사서 입고 그 다음에 백도 다 가짜예요. 그렇게 해서 돕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돕는 거죠. 풍족해서 남아서 돕는 게 아니고요. 선교라는 것은, 섬김이라는 구제라는 것은 그냥 자기 살을 끊어내서 주는 거죠. 남는 거 그냥 조금 뿌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 자신의 전부를 다 들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헌신하다 보니까 갑작스레 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저희들이 이거 할 때는 그렇게 작았어요. 그냥 본죽밖에 없었어요.
네, 기업이 성장하는데 계열사가 계속 계열사를 세울 때마다 대박 치는 거예요. 참 이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믿어야 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저주가 바뀌어 축복이 된다.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다 믿자. 예. 우리가 영적인 법칙을 보게 되면 많이 뿌리게 되면 많이 걷잖아요. 또 이 세상의 법칙도 그렇잖아요. 자연의 법칙도. 씨를 많이 뿌리면 어떻게 돼요? 많이 거두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심어야 되냐? 아까워하지 말고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심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둬요. 의인의 자식은 뭐라고 그래요? 걸식하는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시편 37편. 끊임없이 뭐예요? 불평하지 말라. 저는 열심히 심어요. 최선을 다해 심습니다. 왜? 내가 심어야 범푸른 게 다음 사역자가 복을 누릴 거 아니에요. 또 내가 심어야지만 내 자녀들의 인생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땅끝 어디 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돕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어요? 뿌리지 않고 거둔다. 이건 도둑놈들이에요. 진짜 뿌려야 돼. 내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나이 60까지 살면서 느끼는 것은 잘 모르는데 이것이 5년 10년 단위로 이렇게 좀 이렇게 보게 되면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요 다 부유해져요. 목회를 할 때 23년 전에 4년 전에 지하실에 있을 때 다들 부모 없잖아요. 학교도 졸업한 애들이 없잖아요. 직장도 없잖아요. 그래 청바지 입고 쓰리빠 떼고 질질 끌고 이 애들이 전부인데 그 아이들이 그 놔두면 결혼을 제대로 하겠어요? 배운 게 있어요. 직장이 있어요. 직장을 아는 사람이 많아 집어넣으면 한두 달도 못 견뎌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야 예수님 만나야 되겠구나. 예수님 만나 사람을 바꿔놓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직장을 줘도 거기서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뭐가 어떻니.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아 얘네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매일 교회에다 불러가지고 찬송하고 말씀 가르치면서 통성기도 시켜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무슨 일을 하냐? 무조건 말씀을 익히고 하루 종일 익히면서 말씀 속에서 빠져들게 해요. 그래서 그 속에 어둠을 끄집어내고 그 속에 깊이 잠자고 있는 슬픔을 끄집어내고 그 속에 있는 좌절감을 끄집어내고 실패감을 끄집어내서 사람을 리모델링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부하자.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데 성경 한 번 읽고 한 번 기도 한 번 하고 예배 한 10번 참가했다고 사람이 바뀌겠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사람 바뀌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동차 리모델링 하는 것처럼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순간 되는 게. 끊임없이 물을 주고 끊임없이 일으켜 세우고 끊임없이 도전을 주고 끊임없이 끄집어내고 다 세워야지 사람이 돼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고 그 다음에 사회에 갈 수 있도록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세월을 20년이나 세월을 보니까 전부 다 뭐 닭이 아파트에서 애들 다 낳고 그래 행복하게 살잖아요. 대단한 직업은 없어도. 그리고 후세대들 열심히 또 공부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이 바뀌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본질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래서 본질이 바뀌면 그 다음에 그 길을 향해서 끊임없이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날 그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요 전혀 색다른 인생의 반열에 올라가서 과거와 전적으로 다른 차원 높은
질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되고 영향력 있게 살게 되고 섬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에게 유익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일으키는 소중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뭐 제가 떳떳하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건 방송으로 성도들이 듣잖아요. 왜? 다 그들이 그렇게 일어났어요. 사람 하나가 중요합니다. 기업을 신방을 하면서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이 기업이 다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다 어렵잖아요. 그럼 누군가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그 기업에서 그냥 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럼 뭐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CEO가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요. 거기에 중간 관리자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거기에 있는 생산직 근로자들도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 돼야지만 이 난국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동상이몽하고 있으면 아무리 비전을 이야기해도 그 비전이 스며들 수 있겠어요?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이번은 사람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신년에는요.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이 위기 시절에는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사람이 재산이고 사람이 소중하고 사람이 일을 하고 사람이 전략을 세우고 사람이 일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안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 사람이 변화를 주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만 바뀌면은요, 기업의 매출이 올라가요. 다 안 된다고 할 때 사람이 바뀌게 되면 어렵지만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럴 때 분위기가 바뀌어서 기업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다 기업에 보면 요즘 다 안 된다는 얘기만 많아요. 제가 다른 목사들보다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요. 기업을 만날 때는 그 밑에 직원들하고도 중직자들하고 같이 만나요. 그 얘기를 쭉 나눠봐요. 몇 마디만 얘기 나눠보면 대충 뭐가 나와요? 그냥 견적서가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2023년 4년도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재물이든 뭐든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재물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또 교회에 드리는 거나 이웃을 섬길 때 그것이 아까워서 바들바들 떨지 말고요. 심은 만큼 거두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은요, 기적의 주인공이 돼요. 말씀대로 살면 인생을 뒤돌아보면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뒤돌아봐서 자기 인생에 그런 믿음의 이야기들, 그런 헌신의 이야기들, 감사의 이야기들이 많아야 돼요. 그것이 인생을 부유하게 만들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영향력 있게 만들고, 그것이 가정되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거리가 없는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다우다우하는 인생은 이야기거리가 없어요. 끊임없이 있죠. 자기 이 패스포트에 채우는 것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사실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 패스포트를 갖다가 열어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사람, 자기 시간과 재능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나눔을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열정을 통해서 뒤돌아보면 자신의 인생에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그런 믿음의 이야기거리가, 그것이 자신을 복되게 만들고요, 자신의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성적표가 되지요. 이것이 있어야지만 우리 교회가 교회되고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기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갖고 기업을 해야 돼요. 열심히 어렵고 힘들어도 좋은 선교하는 일에 열심히 쓰셔야 돼요. 기업은 끊임없이 어려워요. 1년 지나면 뭐 한 1,000억 정도 생기면
뭐 하겠다. 아유, 하긴 뭐래요. 1,000억 하면 또 그 뒤에는 더 갚아야 될 게 더 많아요. 끊임없이 인생은 부족한 거예요. 근데 부족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이 딱 서 있다고 한다면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나중에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오늘 좀 조금만 보십시다. 간단하게 우리 나머지 가서 읽어보고요. 154쪽에 보면 추락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이야기했는데요. 추락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 어떻게 하면 추락하지 않느냐? 첫째는 뭐예요? 원칙 1은 재정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뭐 걱정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걱정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때로는 이 재정, 기업을 이끌어가다 보면 이 돈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나갈 것만 보여요. 들어올 곳은 안 들어오고. 근데 걱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겠어요. 그러나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명령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걱정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요,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입니다. 그걸 먼저 구해야 돼요. 우리는 중요한 것에 자신의 시간을 다 들이잖아요. 에너지를 들이고요. 근데 돈보다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예요. 이것을 놓치면 우리 인생에 사실은 남는 게 없어요. 돈은 나중에 벌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그의 인생 속에서 꽃피우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돈의 영향을 받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앞차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맨 앞에 가 있으면 이게 돈의 영향을 받잖아요. 이 맨 앞차가 뭐예요? 기관차가 맨 앞차가 하나님의 앞에 세우고 가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 문제에 대해서 정확해야지만 추락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세 번째는 원칙 3은 뭐예요? 책임감을 갖고 부지런하게 행동하라.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게으름은 저주의 서곡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DNA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원칙 4, 현명하게 투자하라는 거죠. 달란트 비유처럼 땅에 묻어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요즘 현대인들이 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주식에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뭐 채권에 투자하고 등등등 투자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많고요. 또 포트폴리오를 또 스스로 또 작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열심히 적금만 하겠다. 적금해봤자 얼마나? 한 10% 줍니까? 1억을 넣어도 돈 10만 원 받기 어려워요. 그러면 그런 것도 사실은 뭐가 필요해요?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작은 이 물질을 어떻게 나는 이걸 갖다가 재산 증식을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좀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돈 좋아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등한히 한다?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왜? 우리 현대는 이런 재정에 대해서 너무 모르게 되면 뒤처지게 돼요. 투자 잘못하게 되면 한순간에 망하기도 하고요. 투자에 대해서도 좀 지혜롭게 잘 배워서 지혜롭게 투자도 하고요. 제가 우리 아이가 둘째가 있는데, 얘는 서울대병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걔는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과생이라
딱 하면 그냥 저금을 집어넣어요. 그래, 저금 얼마나 나오냐? 절대로 얘기를 안 해요. 그냥 현금 갖다 싸놓을 뿐이에요. 걔는 이 월급을 받으면 딱 해서 그냥 원다니까 또 11조를 드려. 그걸 내가 한 3개월을 고쳤어요. 야, 원단위 하게 되면 재정부가 계산하기 참 힘들다. 그러지 말고 그냥 10,000원 단위 영영으로 끊어라. 이건 넉넉하게. 얘는 아빠 11조는 10분의 1이야. 그래, 너 생각이 맞는데 야, 이렇게 하게 되면 재정부가 원을 어디다 쓰냐. 그래서 내가 3개월 만에 고쳤어요. 그러지 말고 0단위로 끊어라. 그래서 그런데 걔는 현금을 항상 갖고 있어요. 가만히 봤더니 어디다 투자하냐, 아니면 주식에 넣냐, 아니면 채권을, 아니면 어디에 뭐 넣냐 그랬더니 뭐 그래 그랬더니 절대로 그런 데는 안 해. 왜? 모르기 때문에. 그냥 돈을 갖다 어떻게 돼요? 그냥 저금을 더 넣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지나니까 얼마나 늘드냐? 내가 물어보면 늘기 뭘 늡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청년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런 재정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다 보니까 투자는 꼭 뭐예요? 잘못된 것 같은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들에게는 좀 기업인들이 투자하는 것도 좀 가르치고 좀 색다르게 좀 책들을 좀 이렇게 좀 넓혀가지고 좀 봐야 될 필요도 있지 않느냐.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야 망한 징조지만 그렇지 않고 갖고 있는 걸 갖다가 잘 활용하는 것도 이거 지혜거든요. 또 재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교회에 재정이 몇 억이 있다. 그럼 갖고 있고 은행에 집어넣으면 뭐 하겠어. 은행 그거 갖다가 이자 놀이 하잖아요. 그걸 잘 투자해서 이 귀한 헌금이 투자해서 이것이 10배, 20배 늘어나서 더 좋은 일에 쓰게 하는 거. 이것이 오늘 뭐 우리 세상 경제 속에서 그걸 잘 활용을 해야죠. 그냥 받아놓은 거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지출을 하는 거 누군 못합니까? 그러니까 재정부는 과거에 그런 재정부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시대는 바뀌었어요.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뭐 알다시피 상장을 하거나 알게 되면 주식회사를 운영해서 있으면 그 회사에 맡길 수도 있고요. 많아요. 방법이 많습니다. 찾아보면 1억을 맡겼는데 1년 후에 1억이 더 붙으면 좋잖아요. 싫어요? 그러면 1억을 헌금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겠어요. 그렇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내는 헌금은 아침 새벽 5시, 6시 일어나서 출퇴근을 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정말 진짜 뼈 빠지듯 일을 합니다. 그 돈 벌기 위해서. 그걸 갖다 아끼어서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고 추정헌금 내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갖고만 있는 게 대세가 아니라 그걸 잘 투자를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증액시키는 것도 재정부들이 해야 될 사실은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원칙 5번째, 추락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 아낌없이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께 수표를 보낼 수는 없잖아. 그분 못 받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재정이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표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윳돈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아가는 것. 그다음 이 원칙 6번째, 믿음으로 가난한 사람과 선교의 구제를 베풀라.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베푸는 것은 156쪽. 언제나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베품은 너그러운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너그러움은 재정 외의 모든 분야까지 확대되는 태도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늘 있기 마련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말씀하기를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며 또 변명을 하거나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베푸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주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면 더욱 부하게 될 것입니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빛을 것입니다. 윤택하여 질 것입니다. 너희 모든 것을 채울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께 갚으실 것입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실 것입니다. 내 창고가 가득히 찰 것입니다. 궁핍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요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고요. 너희와 하나님이 주신 너희 땅에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추락하지 않고 부유함의 삶을 누리는 길은 성경의 원리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유함으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우리 본푸른 교회 모든 성도들은 추락하지 말고요, 그냥 끊임없이 부유함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또 마음껏 우리 주변과 또 세계 열강에 필요한 사람들을 더 많이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2024년도 잘 베풀면서 추락하지 않고 사십시다. 모두 추락하지 않는 비결은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꽉 붙들고 승리하는 거룩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데 우리 몇 가지만 기도합시다. 첫째는 기도할 것은 이 애플라인드 김윤수 성도 골프웨어 회사를 운영하는데 100개의 무빙샵을 봄에 2, 3월 달 안에 오픈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애플라인드 골프웨어 쪽에 우리나라 가장 큰 회사인데 많이 어려워요.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을 올해 어떻게든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세계 시장이 열립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힘들어요. 그럼 세계 시장에 가서 도전을 해서 거기서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고 뿐만 아니라 세계 다양한 나라의 시장을 개척하면 승산이 있어요. 품질은 최고급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에 상장이 올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꼭 기도하고요. 또 핫팩 LED 라이딩 우리 최성인 장로님은 이 광폭동의 세계적인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뭐 사옥도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24년 된 회사인데 굉장히 뭐 전 세계에 알려진 회사예요. 근데 매출이 작년에 한 100억 정도 했는데 올해 그거 갖고는 되지도 않아요. 유지가 안 돼요. 올해는 정말 뭐 몇 배를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에어로 88 우리 이석재 우리 성도님, 이 환경 문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개발했는데 더 많이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버널드 미션 재단법인 버널드 미션 선교 구제기관 금년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기관을 통하여서 삶이 좀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또 우리 본헤럴드 신문사 언론이 믿음으로 또 이 한 해 동안 더 좋은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져주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만들어가는 언론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놓고 우리 한 1분만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본푸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본푸른 교회에서 아버지 기업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여건과 환경 속에서 아버지 기적을 만들어내는 기업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애플라인드 우리 김윤수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빙샵 100개를 아버지 하나님 오픈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정이 변화되고 아버지 일터에 복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금년 이 한 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버지 세계 시장에 아버지 상장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혜택 아버지 LAD 아버지 라이딩을 축복하여 주시고, 광폭동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양한 등을 개발하여서 세계 시장을 녹화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기업이 이제는 100억이 아니라 500억 1000억을 매출하여 아버지 기업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옵시고, 아버지 모든 임직원들과 직원들이 행복한 일터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셀텍 바이오 아버지 생명공학 아버지 당신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캐나다 상장을 지금 주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 있게 하옵시고, 기업이 아버지 새로운 물질을 개발할 때마다 아버지 꼭 필요한 물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도와여 주옵시고, 모든 임직원들과 아버지 과학자들과 연구 아버지 R&D를 개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비전을 가지고 오늘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영적 에너지를 도와여 주옵소서. 김한수 대표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스킨 부스터를 개발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임상 실험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 아버지 선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세계시장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시고, 금년 이 한 해 이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아버지 하나님 소문난 기업으로 성장하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에어로팔파 아버지 이석재 집사님과 이석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환경 문제의 선두주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매출이 증대하고 많은 아버지 사람들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서로 아버지 관계를 맺어서 아버지 세계 시장을 구할 수 있는 이 안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널드 미션 재단 법인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와 아버지 구제의 기관으로 아버지여 벌써 이렇게 오랜 시간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이 안에도 우리 선교사님들과 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기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새롭게 선교의 현장에서 도전할 수 있는 꿈같은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K-팝처럼 K-문화가 K-푸드로 아버지 세계 시장에 아버지여 뻗어가고 있습니다. K-푸드를 통하여서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비즈니스 미션이 되어 안정적으로 아버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보네랄도 아버지 언론기관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2024년도에 통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꿈이 자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자라는 언론기관 되게 하옵시고, 글을 쓰는 모든 기자분들과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글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심령들을 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축복의 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재정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 아버지 귀한 아버지 언론기관으로 더 깊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변화산 기도원을 축복하옵시고, 이 안에 아버지 영적 기관으로 아버지 기도의 동산으로 다양한 콜라보를 통하여 기도원이 회복되고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 아버지여 소상공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업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아버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저주를 끊고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송 한번 할까요? 예? 그래도 뭐 우리 전사님 한번 하십시다. 여기 올라가서 하시네. 예? 올라와서 하는 게 예.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너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추락하지 않고 끊임없이 번성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놓으셨던 하나님, 하늘과 땅을 이어주셨고 인간과 인간의 아픔과 갈등을 하나 되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를 붙들고 2024년도 믿음으로 이 한 해를 개척자의 정신으로 출발합니다. 이 목장 예배가 주여 복을 받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목장에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의 위로와 또 중보기도의 거룩한 회복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가정과 일터 속에 스며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영적으로 부흥시켜 주시고 또 영향력 있는 하나님 나라 일꾼들로 우리 모두 성장케 하옵시고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불구하고 구별되게 믿음으로 성장하는 기업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플래터 아버지 스쿨을 창립한 우리 켄트 김 우리 대표님을 축복하옵시고 그가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거룩한 꿈이 주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시고 그를 통하여서 많은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꿈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인재로 성장해가는 발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시고 사랑하는 아들의 기업과 또 함께하는 모든 아버지 직원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 비전으로 열망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한 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블루애플 김윤수 대표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셀텍 바이오 회사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2024년도에는 아버지 하나님 세계 시장을 녹화하기 위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모든 계약 과정 주여 선하게 역사하옵시고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꿈꾸며 열정으로 회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기업 되게 하옵시고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시고 원수 마개트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소상공인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물질의 거룩한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충만 역사 이루하심이 추락하지 않고 끊임없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